어제 초등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 내일 교회 못 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할머니 집에 가서 자래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 집에서 아침에 오면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요 지독한 불교 신자예요. 절대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나 할머니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 갔다가 교회 오면 되지. 할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가요.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1층에 우리 그 아이 감사나무 이렇게 붙이는 거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를 써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저돌적인 아이고 투쟁적인 아이고 막 공격적인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자신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다 사랑을 해주는구나. 근데 그 아이가 최근에 얼마나 얼굴이 밝고 아주 웃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은 막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안겨요. 그럴 때마다 저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그 굳어져 있던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죠. 세계적인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필립 얀시라고 이분이 은혜는 성육신보다, 이 성육신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보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우리 유대교도 마찬가지.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또 힌두교 업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 종교들을 보면 뭐냐면 내가 신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신의 호의를 입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깁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인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난 하나님께 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내가 호의를 얻어야 하나님을 내 위해서 뭔가를 해놔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내게 구원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이상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의무의 짐을 지고 살지 말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 뭐 그냥 이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 아들이 뭐 큰 사고를 저질러 갖고 그것도 막 뉴스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JMS 사건 이단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가 요구되는 큰 이단들이 그 JMS, 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단은 주님의 오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 이단이니까 이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또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회 교부라고 하는데 교회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하면 뭐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요. 성경을 의미로 자의로 왜곡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고 신중하고 교회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가끔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했던 사울이 질투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선했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범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지혜, 온전히 선한 사람은, 온전하게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말씀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단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단 전문가 여기 부산 장시인데 탁지열 목사님 계신데 코로나 직전에 그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못 드렸어요. 이제 곧 이제 모셔서 하려고 그러는데 교우들이 조금 많이 또 예배 그 찬양 예배 참석을 해줘야 오셔서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안상훈 증인회라고 알려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지금 이 이단이 막 확산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데 안상홍 씨가 이제 영도 출신인데 이 사람을 재림주로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1985년도에 이분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측근이었던 이제 뭐 아내이기도 한데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휴거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14만 4천 명은 휴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14만 4천만 명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8년 동안 그 목사로 그 교단 거기에 이제 목사로 일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처음에는 유월절 지키는 14만 4천 명만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는데 신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꿔갖고 안식일을 지키는 14만 4천 명만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휴거한다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많아지니까 이걸 또 말을 바꿔서 당시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세계 60억 인구의 3%인 그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억 8천만 명을 전도해야 휴거가 일어난다고 또 바꾼 거죠. 지금 한 70억 되니까 그러면 3%면 몇 명인가? 2억 천만 명 정도, 2억 1,000명 정도가 이제 구원을 그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뭐 자기들은 재림주 하나님이 와 있는데 재림주 하나님이 이미 왔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와 있는데 재림주가 왔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1988년도, 91년도 또 2012년도에 이제 휴거 소동을 막 일으켜서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의 가족은 가짜라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을 경우 저주받는다고. 그걸 가르쳐서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 이혼도 하게 가출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보면은 다 이제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재앙을 피하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을 통해서 포교를 해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친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포교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감이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 얘기 또 안식일 얘기를 싹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교회에 대한 홍보의 자료들 보여주고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포교를 해갑니다. 이 사람들은 관공서에서 행하는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자원봉사자를 동원을 해요. 그래서 표창장을 받아요. 표창장을 많이 받아놓고 사람들이 너희들 이단이라고 그 사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우리가 사입이냐,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우리가 사입이냐. 심지어는 영국 여왕의 표창까지 가지고 여러분 아마 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 전도하면서 현수막 옆에 세워놓고 영국 여왕 봉사 그것도 봤을 겁니다. 그렇지? 그거를 노리는 거죠.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지진이나 태풍도 예를 들으면서 지구에 대재앙이 임한다고 두려움을 조성한 다음에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새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16장까지가 로마서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 얻는 구원의 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진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삶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그 윤리의 뿌리가 되는 십계명, 우리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을 바울 사도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오늘 15장, 그 13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짐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면 다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저주받고 그냥 거기에서 무서움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삶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 은혜 입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참 얘기를 쭉 우리가 직접 살펴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에 처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고백? 헬라인이나 이방인이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그들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자기는 야 나는 이렇게 큰 빚을 졌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예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잖아요. 수고했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신학교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모교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묘비가 이렇게 제가 다닐 때 보지 못했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를 봤어요. 그 묘비를 보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에 우리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의 묘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유해를 그저 그 학교에서 가져다가 그 몇 해 전에 찾아서 가져다가 거기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내려다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요. 이분 때문에 지금 100년 넘게 이 신학교가 서 있구나. 이분 때문에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양성이 되고 있구나.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빚을 우리가 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밤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다가 길이 엇갈리는 게 차를 좀 피해를 주려고 하다가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차를 좀 이제 긁었거든요. 그 범버를 좀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남겨놓고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기스가 난지 몰라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조치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 확인을 하시고 전화가 왔어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 제 차 좀 많이 좀 긁혔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그저 메모지 한 장 써준 것만도 참 고맙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인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빚졌죠. 그래서 제 마음 나도 이제 꼭 절해야 되겠다. 나도 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는데 딱 제 차 앞에다 그걸 세워놨어요. 그 차를.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이제 끓긴데 아직도 칠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린 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빚을 지고 있어요. 오늘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준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삶의 선배들이 이 나라 이 산업화를 이루어가기에는 수고들이 있죠. 우리가 이 나라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혜택을 입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우리 후세 다음 세대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만든 거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난리들을 피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삶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주장을 잠시 봤지만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절기를 제정해줘요. 유명한 절기들이 6월절도 그중. 그런데 그 제정해 준 이유는 뭐냐면 모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날을 만들어 주고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의 저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엇보다 이런 명절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자녀 교육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대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을 주님께서 제정을 해 주시면서 이제 명절의 제정의 의미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 예식이 6월절 예식이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6월절 제사가 뭡니까?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말이죠. 그래서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야, 이거 우리가 6월절 행사를 하는 거는 말이야.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우리 백성을 보호한 거야. 그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자기들의만의 세상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명절은 단순하게 노는 날이라든지 단순하게 기념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나는 인생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은 우리 삶을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자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크게 그게 십계명은 우리가 그 십계명 자체만 율법이 아니고 큰 율법 안에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무려 613가지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읽다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난 도무지 이거 다 못 지키겠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라고. 다른 것은 내가 다 못 지키는데 그 유월절 행사에 내가 참석을 했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뭐라 하면 율법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일에 신경을 쓰라. 사랑하는 일에. 네 삶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은 내가 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으로 사랑하면 그 율법은 다 지켜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은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고 돌판이 두 개였거든요. 그 하나 돌판에는 뭐냐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줬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 얘기는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데 가서 빌면서 복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부르면서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돌판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다섯 번째부터 10가지가 있는데 다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간음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내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뭐라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웃 사랑은 결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사람. 그 아주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은 또 반대로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가족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좀 잘못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 이제 또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으세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세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옷이 날개 아니겠습니까? 옷이 날개. 우리가 제복을 탁 입고 오면 야 멋지다 그러잖아요. 제복을 탁 입고 아 멋진데 그러면 그 제복 입은 사람이요 그게 그 제복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못하잖아요. 그냥 신바지 입고 있을 때는 그 신바지 입을 때는 아무데나 앉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뭘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정한 옷을 입었을 때는 내가 단정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좀 편안하고 막 그러면 저도 편안한 옷을 입으면 하다가 바닥에다 털보다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복 입고 바닥에는 잘 안 앉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요 오늘 로마서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사랑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은 사람들은 작은 예수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런 정편 속에서 어떤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견뎌내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얘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옷을 입고 살아갈 운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옷입니까? 예수의 옷.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옷은 벗었어요. 우리 과거의 옷은 벗고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또 이 옷을 예수의 옷을 벗고 또 과거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 올 때만 예수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개 남학생들은 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쯤 되고 중학교 고학년쯤 되면은요 교복 입고 갔다가 가만히 보면 공원의 공동 화장실에 가가지고 교복 벗고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교복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또 화장도 하고 화장실에 화장도 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교회 올 때만 예수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나 가정에서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의 옷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하냐는 거죠. 내가 사업가인데 예수의 옷을 입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교회 올 때는 그저 예수의 옷을 입고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편리한 대로 그저 세상 사람들 입듯이 옷을 입고 그래서 이중 삼중적인 인격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 옷의 본질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해요. 긍휼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자비 옷을 입고 사십시오. 자비와 긍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잖아요. 자비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자라면서 아각하면서 나 기저귀 갈아줘요. 나 받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고 다 미리 그 모습만 보고 가서도 아이고 얘가 그저 실수를 했구나. 아우 얘가 배가 고픈가 봐. 그게 자비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이 얘기하기도 전에 그걸 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옷을 입으세요. 온유하세요. 여러분 얼굴의 표정에 너무 굳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 온유의 모습을 가지세요. 좀 나하고 좀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좀 내가 생각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그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세요. 오래 참음. 그런데 무엇보다 뭐라 입으라고요? 사랑의 옷을 입으세요. 사랑의 옷을. 제가 어제 이 모임을 가지면서 제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그거 뭐라 그러죠? 셀카를 딱 찍길래 내가 왜 사진 찍으려고 찍길래 돈 줘 그랬지. 사진 찍은 다음에 돈 줘 그랬거든요. 그 인상을 쓰면 JMS는 아니고 JK KJ인지 JK인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우스개로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베푼 거 주님이 그러셨죠? 내게 한 거야. 그건 내게 한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이렇게 이런 이웃 사랑의 시작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이웃에게 피해나 부담을 끼치지 아니하는 작은 배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배려. 아파트 라인에서도요, 빌라의 라인에서도 이웃에 대한 배려. 그저 난 뭐 내가 편하니까 뭐 우리 집 앞마당인데 짐을 잔뜩 싸줘. 앞집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밖에다 짐을 잔뜩 싸놓는다 그러면 나는 편하지만 그 앞집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게 작은 배려입니다. 좀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주차장 할 때도 여러분 전 차를 저 안에 구석에다 세우고 올라오거든요. 다른 분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이 혹시 있으면 하고, 그냥 조금 우리가 부족하면 그냥 내가 조금 더 다른 데 섰고 내가 걸어가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여러분, 더 틀리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예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이단들은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자를.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오히려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넘어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이제 그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걸 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은요, 전략이 바뀐 거예요. 친절하게 사람들의 눈높이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잘 알고 도와줘요. 그리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안식일 얘기, 유월절 얘기 아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표창장도 많이 받고 다 그런다니.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기다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엉터리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나빠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런데 착한 하나님의 교회 사람, 착한 신천지 사람,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더 좋게 보겠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이단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포기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신앙인들 눈에 그들보다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단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정결해가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교회가 돼야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는 비난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겉에 선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너희는 어떻게 사냐?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면서, 가정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거리에 사회 봉사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양의 선한 옷을 입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률의 옷을 입으세요. 자비 옷을 입으세요.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의 옷도 입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세요. 이것이 예수로 옷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모습,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것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 그 내면보다 겉모습이 보입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아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이뤄가게 하셔서 주의 높으신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삶 속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또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한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